네, 오늘은 그 나홈서의 서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홈서가 3장 4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강해 설교를 할 때, 수요예배 강해 설교를 할 때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 전체를 같이 읽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를 같이 읽는 것으로 오늘 새벽 예배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는 그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7번째 위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그 벌게이트 성경, 그 다음에 현대 역본들을 보게 되면 나홈서 바로 앞에는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미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게 미가서인데요. 셉투아진트라고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주전 2세기경의 성경책에는 요나서 다음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나홈서 바로 뒤에는 뭐가 있죠? 나홈서 바로 뒤에 하박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거는 나홈서를 마치게 되면 하박국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나홈서와 요나서는 극적인 대조를 보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이 영 탐탁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와 순종했을 때 니느웨에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나홈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와 나홈서는 정반대의 것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와 나홈서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메시지를 서로 보완하고 완성시킵니다. 요나서가 하나님의 긍휼에 강조점이 있다면 나홈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강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나홈은 구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임한다. 이것을 요나서와 나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설교를 아마도 주전 8세기 전반 어느 시점에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요나의 설교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오래 가질 못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갈수록 강성해졌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정벌했고 그리고 학살했고 고문과 파괴를 일삼았고 약탈하고 그리고 피지배 민족을 국외로 추방해서 이주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그야말로 철권으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주전 704년부터 681년 사이에 통치했던 왕이 잘 아시는 산헤립 왕입니다. 근데 이 산헤립이 주전 약 700년경에 니느웨를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고 건축 계획에 따라서 화려한 왕궁 그리고 상수도 그리고 거대한 성벽 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주전 612년에 완전히 파괴돼서 재건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는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그 66권의 책 중에서 이 나홈서는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책입니다. 매우 무시를 받았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나홈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는 말이 전혀 없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청하는 그 말도 없기 때문에 이 나홈서는 저평가를 받아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회복될 것이고 이방의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나홈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이 나훔서가 잘못 오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나훔서는 민족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훔서를 민족주의적 선민 사상의 관점에서 편협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 요나는 폐쇄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결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은 제가 주일에도 설교했고 요나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는 매우 폐쇄적인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 니느웨가 회개하는 꼴은 못 본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물고기를 통해서 삼켜서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기까지 하면서 편협한 민족주의적 생각을 하나님께서 교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요나서의 특징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로 구원을 받았던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피와 거짓과 포악과 탈취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제일 마지막 장절이 질문으로 끝났던 것처럼 나훔서의 제일 마지막 장절도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질문으로 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와 나훔서 사이에 어떤 성경이 있느냐. 요나서와 나훔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입니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미가서의 주제가 어디 있느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미가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요나서에서 나오는 니느웨의 구원 그리고 나훔서에 나오는 니느웨의 멸망 이것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미가서의 6장 8절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악인의 멸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와 같은 요나와 미가와 나훔의 전체적인 문맥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훔이란 이름이 구약 성경에 딱 나훔서 1장 1절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훔이라는 이름은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혹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강대했던 성읍 니느웨가 황폐한 날에 니느웨는 결코 위로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지만 니느웨의 멸망은 니느웨에 정복당했던 나라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훔이 어디 출신이냐면 엘고스 사람 나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지명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그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엘고스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우리는 다만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엘고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타당하게 들리는 견해는 하나님은 맹렬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엘고스란 이 뜻은 하나님은 맹렬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나훔서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엘고스라는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이름 하나님은 맹렬하시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맹렬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매우 부분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격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격돌한 하나님의 고통의 자리. 일본의 루터교 신학자는 하나님의 고통의 자리, 격돌의 자리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표현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맹렬하신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훔서의 연대 측정은 나훔서 3장 7절과 나훔서 3장 8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훔서 3장 7절을 한번 보시죠.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이것은 니느웨의 멸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럼 니느웨가 언제 멸망했느냐?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나훔서 3장 8절에서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훔서 3장 8절 11절의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요. 니느웨가 과거에 애굽의 테베라는 지역을 니느웨가 황폐화시켰던 사건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상 니느웨가 이 테베를 언제 황폐화시켰느냐? 주전 663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663년의 일을 나훔이 회상하면서 주전 612년의 내용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나훔서가 기록된 연대는 어떤 시기에 있겠습니까? 주전 663년과 주전 612년 사이에 어느 시점에 나훔서가 기록됐다. 적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주전 650년 이후 그리고 주전 630년 이전에 아마도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불복종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채찍으로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때 그들 자신의 죄에 따라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 세계를 호령하던 최전성기의 이 거대 제국이 이 전성기가 지나서 얼마 뒤에 멸망했냐면요. 전성기가 지나서 고작 25년 지난 다음에 멸망에 멸했어요. 이 거대 제국이 최정점을 찍고서 25년 지나서 멸망해 버린 것입니다. 그럼 아수르 제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명멸을 했느냐 하는 것은 역사가들에게 재미있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는 아수르 말기에 매우 심각한 전염병이 창궐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국 내 내란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갑자기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 제국의 갑작스러운 멸망의 원인을 세속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훔서는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왜 아수르가 멸망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세상의 제국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아수르 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도록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세상을 도덕적 세계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 이것이 나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12예언서에 모두 17번 등장합니다. 12예언서 내에 아수르가 17번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는 매우 많이 등장하죠.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17번 등장하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17번 등장합니다. 12예언서에 13번, 요나서에 9번, 나움서에 3번, 스바냐서에 1번.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이 지명이 요나서에 9번, 나움서에 3번, 스바냐서에 1번 이렇게 13번 12예언서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나움서가 이야기하는 이 아수르, 이 니느웨는 단순하게 역사상 실존했던 그 나라만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해석하면 이 해석은 편협해지고 민족주의적인 해석으로 자칫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아수르 니느웨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짓밟고 행패를 부리는 모든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강성한 힘을 믿고 다른 나라를 타인을 짓밟고 약탈하고 행패를 부리는 모든 개인적, 국가적, 민족적 그런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움서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움서는 단순하게 주전 7세기경의 역사적 상황에만 국한지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적합한 책이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나움서의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움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나서의 내용이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얘기했지만 이 나움서를 듣는 청자는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움서는 3장 4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는 매우 시적이고 유려한 문체로 장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은 하나님의 성품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피난처를 주십니다. 2장은 니느웨에 대한 조롱을 이야기하고 있고 3장은 니느웨의 멸망하는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